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31일 날 망년회도 했는데요. 요즘 제 정신이 날짜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제 돌아왔네요. 날이 참 좋습니다. 새해 첫 일요일인데 이렇게 날이 좋아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새해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뭐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믿고 시작합시다. 새해 2016년 1월 3일 새해 첫 일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서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이에요. 배경은 예수가 죽은 후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죽었는데 어쩌라고요?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성서 이야기는요, 이 앞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 하고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정확히 요한복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은 유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가위 눌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가위 눌리면 왜 두렵습니까? 자다가 가위 눌리는 이런 경우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가위 이렇게 눌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가위 눌리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가위 눌림을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가 다가오면 잽싸게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자는데 뭐가 다가왔어요. 잽싸게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가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야, 가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위 눌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위 눌림 퇴치법. 그거는 가위를 눌리게 하는 대상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뭔가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참, 너도 고생이 많다. 한밤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그래, 참 너도 사는 게 힘들지? 쉽지 않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하잖아. 누구 오라는 사람 있냐? 그렇다고 갈 데도 없고. 아이고 불쌍한 거. 자, 어서 와라. 이리 와라. 야, 와가지고 나하고 마블 게임이라도 하자. 이렇게 같이 놀아주겠다고 하면 가위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위는 올 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겁먹게 해주려고 그래서 오는 건데, 야, 어서 와 같이 놀자라고 하면 가위도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가위 눌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있거나 말거나. 자, 그건 그렇고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다고 합니다. 문을 탁 닫아 걸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는 죽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대장은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만 남은 겁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장이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졌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도망도 못 치겠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도망치겠다고 나서면 동네 사람들이 야 저것 봐라 저 예수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빠 저 예빠들 저기 간다 잡아라 그럴 테니까 무서워서 밖에 나가 도망도 못 칠 테고 소리를 지르자고 하니 그랬다가는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하는 것이 될 테니 소리도 못 지를 테고 싸울 힘이 있어서 싸우면 좋은데 지금 몇 안 되는 예빠들 모아가지고 싸워봐야 택도 없고 그러니 싸우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착 잠궈놓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났어요. 짜잔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랬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어요. 도망은커녕 소리도 못 지르겠어요. 뼈마디가 떨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물론 성서는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평화 타령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대림절 마지막 일요일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4주에 걸쳐서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평화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만이라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갖는다, 나만 먹는다, 나만 착하다, 나만 마시고, 나만 살고, 나만 선하고, 나만 맞고, 나만 옳다. 이건 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너도 가져야 하고 너도 먹어야 하고 너도 착하고 너도 마셔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너도 선하고 너도 맞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이라고 말한 그 평화,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평화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지 못하고, 싸우고 싶은데 싸울 힘도 없고, 뭔가를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보아야 할지도, 누구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던져준 화두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 평화. 2016년 새해 첫 일요일입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게는 평화가 있는가? 나는 평화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화 속에서 평화롭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저 나만 일하고는 하지 말자라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입에 똑같이 먹을 것을 집어넣는 것이 평화라고 한자풀이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그저 모든 사람 입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집어넣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때가 되면 음식을 먹고 학교를 가고 배움의 자리에 서 있는 또는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던진 화두, 두려워서 도망도 못 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싸울 힘도 없고 뭔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금이 저리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던져준 화두, 평화. 무기력과 무관심과 그리고 무감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가 던져준 평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아주자. 무언가 나에게 가위로 덤벼들면 그냥 안아주자. 안아주는 것이 평화일까요? 아니면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 조용히 잠재운 로마의 그 양날선 칼로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평화일까요? 특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던져준 화두인 평화. 그것은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그런 삶으로서의 평화를 넘어서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무기,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수가 던져준 평화가 무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의 화두 평화, 무기력과 무관심과 그리고 무감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오늘의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예수의 화두 평화,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무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서의 평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평화, 오늘 우리 이웃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 해 진정 예수가 던진 평화의 화두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 새해 평화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복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새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찾게 하옵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을 또 두려움으로 억눌려 있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로 하여 만들게 하옵소서. 2016년 새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